신명기 4장 44절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사랑은 선택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죠. 이 지구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반 삶에서도 사랑은 곧 선택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보이는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뜻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44절로 5장 7절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세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4장 44절은 새로운 두 번째 모세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지난주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끝났고요.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배우고 지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부분인 6절과 7절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1계명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4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죠. 토라인데 이 단어 영어 성경도 law라고 해석을 했고요. 한글 성경도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 토라라는 단어를 쭉 살펴보면 instruction 혹은 teaching, 가르침이죠. 그러한 뜻이 있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구약에서 모세 오경을 말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collectively, 전체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 5권 전체를 그냥 율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teaching이라는 관점 혹은 instruction이라는 관점으로 사용됐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잠언 13장에 같은 토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명기 4장에서 율법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법조문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르침, 지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3절까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말이죠.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렙산 언약 혹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서 모세가 떠올린 거죠. 이러이러한 언약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5장 4절로 5절에 모세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선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는 설교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그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서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요즘은 많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참 설교자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고
신약의 저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설교자, 모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제 십계명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만 13절에 앞에 본문에 보셨으면은 거기에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십계명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곳 본문과 비교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면은 무엇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commandment라고 하는 영어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 자체를 보시면 shed hadabarim이란 그 단어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10개의 단어란 뜻이에요. 10개의 statement, 10개의 말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하다바림 단수, 다발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계명이라고 해석되는 이것이 사용된 걸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단어, statement 혹은 메시지죠. communication, promise, 언약, 여기도 또 word, 그다음에 command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조금 사용되었었죠. 성경에서의 이 단어의 사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상고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10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해하기에는 10개의 말씀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데칼로그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돼요. 영어에도. 데칼로그를 보시면은 어원상 데카가 10이죠. 로고스는 words. 이제 복수형으로 가기 때문에 10 words. 10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계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암송하고 계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그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고요. 오늘 보통 이제 질문을 드리면 10계명 첫 번째 계명은 보통 이걸로 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유대 전통에서 보시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 계명을 그 앞에 구절로 봅니다. 6절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라는 뜻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계명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계명이 맞습니다만 유대 전통으로 볼 때 이것을 첫 번째로 본다면 하나님의 10개의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것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본어로 가 있죠. 특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또 천주교는 또 좀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 전통으로 볼 때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이라면 어떻게 가냐면 그 다음 것과 같이 묶어서 2번으로 갑니다. 우상에 대한 것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저희도 편의상 10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또 상고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위해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앞에 적어도 6절부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부터 아는 상태에서 쭉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께 여쭙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께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분이십니까?
주일 설교 때 늘 들으신 분이신가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knowing about God이죠. about God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저희 아마 그런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애플 회사를 지었던 스티브 잡스의 책을 읽고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고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취미,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큰 컴퍼니를 만들었는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많이 듣고 읽고 해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알고 있다. I know about him.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설교 때 많이 듣고 교회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한 부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스티브 잡스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한 적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은 제가 누구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본다면 저는 스티브 잡스를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을 알고 계시며 계속 교제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답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명암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런 내적인 성령의 충만이라든가 기쁨이 없는 부류가 있고요. 저 사람들은 뭐 특별히 잘 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잔잔한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제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고하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인 것입니다. 질적인 차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1계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뭐 제 1계명만 사실 말씀을 나눠도 여러 번의 설교를 할 수 있고 정말 몇 달 동안 상고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 많이 들으신 단어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드릴 단어입니다. 나올 때마다.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참 애매한 단어예요. 실제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무서워, 그냥 단순하게 무서워한다는 뜻도 있고요. reverence라고 하면 이 reverence는 존경한다라는 뜻이죠. awesomeness. 참 대단한 그러한 모습.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부분의 뜻이 reverence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번역은 fear라고 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뜻은 reverence입니다. 그러면 성경 사전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경외가 무엇이냐? A feeling of a profound respect for someone.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어떤 대상을 respect하는 것,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거죠.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우리한테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어떻게 보이냐면 두려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높고 파워가 있고 권위가 있는 분을 만나면 조금 위축되죠. 아무래도 인간적으로. 조심하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모습으로. 근데 단순하게 두려워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요나서를 보시면 요나 이제 풍랑이 이제 올 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무서운 그런 표현이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 그렇게 심플한 표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표현은 경외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respect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외라는 뜻에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단순하게 보면.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놓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삶에 또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 3장을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굉장히 담대한 선언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 왕, 지금으로 치면 슈퍼파워, 아주 큰 나라의 왕에게 그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과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들의 삶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삶은 갑자기 일회적인 사건으로 이러한 큰 일을 닥쳤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랜 시간에 걸친 훈련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작은 것부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 바스켓볼 보시면은 마이클 조던이라고 뭐 최고의 선수였죠. 그 사람이 묘기에 가까운 슛들을 날려서 성공을 시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 그것을 연습하고 완벽하게 만든 후에 실전에서 사용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면요, 허리 다칩니다. 허리 다치는 그러한 모습인데,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나는 주님의 사람이니까 목숨 걸고 순교하겠다. 이거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세 친구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대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세상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뜻도 그냥 무서워한다는 뜻과 경외한다는 그 뜻이 합쳐진 뜻으로 보셔야 되겠죠. 결국 우리가 경외하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니,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니, 사람들에게는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되지, 하나님만 좋아하시면 되지 하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리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해서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무리 나이스하게 선포를 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나의 자세, 나의 말투 때문에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그러한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죠. 먼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조금 의아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놓고 돋보기로 보면 비판할 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완벽하고 깨끗하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데,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입니다. 이것을 말씀 위주와 혼선을 빚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위주는 어떤 것이냐? 좋은 것 나쁜 것 막론하고 해요. 저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대학원 나왔는데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어릴 때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 정말 더 가난했는데, 더 힘들었는데, 다 자기 얘기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두 번째, 남에 대한 배려심 결여입니다. 무례합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돼요, 남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예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감히 노를 한다. 화를 내겠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죄인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죄인인데 죄인 가운데 두 가지만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용서받지 못해 그냥 죄 가운데 거하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죄인들을 보면서 나와 같은 처지 혹은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려심 있게 그분들을 대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그 사람들의 모습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키우는 자녀들만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장만 드러나요. 직장의 내 직책이 뭔데. 혹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의 사업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특별히 많은 교육을 못 받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사람들의 행동에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 가운데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가 느껴집니다. 뭔가 다르다가 왜 다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요. 인상이 좋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누리고자 하는 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그런데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선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예의 바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예의 바르고 듣기 좋은 말 하는 참으로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진리와 비진리가 선포될 때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오케이, 비진리도 오케이. 요새는 어떻게 하죠? 비진리가 대세이기 때문에 비진리 쪽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편협하냐? 네, 융통성이 없다. 그런 말하죠. 여러분 혹시 세상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찾고 예수님만 찾느냐?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러면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한번 리뷰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빛과 소금이 아니고 그냥 암흑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진흙탕에서 같이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배우셔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은요. 학교, 사업, 직장 생활, 그냥 시간만 지나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파이널 exam을 보는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제가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누구를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데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인격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제가 주셔서 한번 봤는데요. 나이를 먹어가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이제 시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노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만 먹는 거죠. 다른 부류는 어르신이 된다고 합니다. 깊이 있는 지혜와 격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죠. 30대 이럴 때 결혼을 보통 하고 20대 후반에도 합니다만 제가 들은 것으로는 그 나이는 됐어요.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역할을 담당할 만큼 나이에 걸맞는 인격이나 삶의 성숙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도 부부가 어디 게임하러 간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이만 먹은 것이지. 결혼을 해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라가면 60대, 70대, 80대가 돼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의 성숙도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만 지나간다고 성숙되어지는 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경외는 그 정도로 해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홀스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슈퍼파워 애굽으로 가서 이집트의 힘을 빌리자. 그들의 힘을 의지하자. 하나님? 글쎄 많이 듣긴 했는데 별로 지금 관심 없다.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그들의 도움을 청한 것, 그것을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이스라엘을 돕겠다고 했던 애굽은 행악을 돕는 자들이죠. 양쪽 다 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창세기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우리 한국 말 표현으로 하면 으쌰으쌰 하는 거죠. 네, 힘을 모으자. 우리가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뭉치자.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의 세상을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권면하고 힘을 합치는 거 좋은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 다른 것은 하나도 하면 안 됩니다라는 뜻이 아니죠. 항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셔야 돼요. 협력이 나쁜 것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만 보면은 협력하는 게 나빴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뜻이죠. 협력도 두 가지의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자. 우리가 흩어짐을 막자 하는 것은 순수한 인류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사랑해야죠. 인류를 사랑해야죠. 과학을 발전시켜야죠. 나라 사랑, 애국해야죠. 두 번째 동기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라를 사랑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를 믿고 과학을 발전시키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일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그냥 순수한 인류애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같은 행위를 하게 됩니다. 밥을 사주든지 뭐 옷을 주든지 합니다. 도와주죠? 뭐가 다른가? 시작점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말하면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 중심이고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 끝나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나라를 사랑해서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열정이고 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류를 사랑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의 일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감하지 말고 무례하라, 사람들에게 막대하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그러나 이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설교만 합니다. 귀에 듣기에 music to my ears, 그죠? 음악처럼 들리는 아주 좋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전혀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 오늘 좋았어 라는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모세의 설교, 첫 번째 설교 어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들으시는 설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모든 액티비티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관됩니다. 비진리를 진리라고 우겨도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들도 이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말했냐면 failure, 실패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한, 그들의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세상 일도 그래요. 어떻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것을 믿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일 수 있어요. 부모, 남편, 아내, 자녀. 특히 한국 문화는 자녀를 많이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 능력,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 관계를 끊어라, 뭐 재물을 다 버려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것들을 의지한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 외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냐면 그런 것들을 더 가지고 더 좋은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요. 더 많은 재물. 남들이 볼 때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끝이 없어요. 재물은 더 가져야 됩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려는 욕망입니다. 남들이 베이케이션 한 번 가면 나는 2번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로서 이 삶에 맡겨주신 가정에 최선을 다하시고 직장과 사업체와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른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고요. 남들에게 무례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젠틀하고 온유하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최선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최선이죠. 남들이 보던 안 보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께서 상금을 준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혹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세상에서 혹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이신, 주인이 뭡니까? 주. curious니까 결국 Lord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이 땅에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 6절과 7절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자신 있게 예의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새로 시작하신 한 주 동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그 부분들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루라도 빨리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한 그 말씀에 예, 아멘 하고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